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이 낳은 유명한 종교가입니다. 그는 시장 아버지와 첩이었던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기는 하였지만 첩의 아들이라고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는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생이었겠습니까? 왜 나 같은 것을 낳았느냐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모퉁이에 우두커니 서서 역시 자기 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는 구세군 전도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가와 도히코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그 물음에 전도대원들은 물으며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글 가운데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의식, 그 감격이 가가와 도히코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인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깊이 숨은 죄들까지 찾아서 폭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먼저 돌로 그를 치라 라고 말씀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인 죄인이 하나님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도 또한 성령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또한 죄진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또한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달아야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죄사함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죄인인 줄 알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귀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자신들이 죽였던 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에 그가 도로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고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능력과 기적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더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행할 만한 그런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도 할 거고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예수를 통하여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힘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은 23장
또한 23절과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이런 말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하는 죽었다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 길로 나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말이 어린 양이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고 주님이 죽으셨다. 이 말씀을 들어야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왜 죽었냐?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게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받아서 이제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었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복 받는 후손이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교회 안에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그 교회에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죄인 죄에 대하여 사함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의 피 아닙니까?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31절 32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넬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가 전해준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 사도는 공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예수만 전하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살지 않았다면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섭거나 공자나 소크라테나 똑같습니다. 왜?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남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때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교회 다녀도 다른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은혜와 복을 받아도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방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38절 읽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라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선물로 받고 구원도 받을 건다. 이거 너희가들이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은 희망을 가진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불러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불러야 합니다. 그냥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다. 믿습니까? 시인이라는 말은 고백, 선포, 선언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입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속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 옳다고 인정은 하지만 구원은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고 또한 입으로 부인을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예수 믿습니까? 나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어보겠죠. 저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한테 물어보겠죠. 저 나 믿는 거 맞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나 안 믿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부인하든지 시인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속으로 믿고 있다. 속으로 누구나 다 믿어요. 그거 인정 못 받습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며 그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겁니다.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된 모습으로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떠났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느끼고만 있죠. 잘못한 깨닫고만 있죠. 그리고 자기 자리로 안 돌아가죠. 그럼 회개에 열매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현장에 잡혀던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죽이려 한 사람이 어디냐? 다 떠났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라. 열매 맺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이런 죄 너 짓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면 그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진 사람의 죄값을 그로 하여금 갚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죄인들을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세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세례를 몰랐는데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기도 받았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자기 아들을 죽였으면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40절 41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을 선물로 줍니다.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함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령을 은혜로 받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배운 대로 그들은 행하게 되었습니다. 42절, 44, 46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사도적인 말씀을 배운 대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도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죄사의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한 배우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 또 그대로 행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요 사랑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하나님이 죄사함 받던 자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만 아니라 성령도 또 말씀도 또한 우리에게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